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제목은 과입니다. 과. 믿음 사이에 있는 어떤 무언가 과.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제목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사람들 혹은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의심의 경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의 선에 서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의심과 믿음과 의심 사이에 다른 것을 거기다 채워도 놓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은 단순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은 체험으로 끝나버려요. 많은 경우에 영적 체험을 해요. 막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봤다느니 뭐 어떤 걸 했다느니 그래서 하나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줄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신앙이라는 데글, 그 간증신앙의 아주 중요한 점은 신앙이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게 현상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경험, 체험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자극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소위 기적, 소위 어떤 막 놀라운 역사, 그걸 참 잘하는 게 얼마 전에 죽은 이재록 씨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록 씨 같은 그 이단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재록 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게 임재하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그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진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방향이 현상이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그 동영상 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영어 자막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 그 뭡니까? 그 우리 마음에 그 열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이게 비용도 열려져서 그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원하는데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그 은혜스러운 놀라우신 당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당신의 beautiful
그러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놀라움에 대하여 찬양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세 번 이상을 들었고, 환상으로 눈을 뜨는 눈 뜬 상태의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찬란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광신에 빠져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멀쩡한 정신 가운데 그렇게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 그 외에도 그 다양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역사들이 내 믿음을 지통해 줬는가? 그렇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체험은 우리 신앙을 강화는 시켜줘요. 어느 정도 강화는 시켜주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앙을 지탱시켜주진 않아요. 우리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것은 주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착각인 거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 것이고 알지 못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거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듣고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물리학자들의 사고방식과 인문학자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많은 부분에서.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가 도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들여다봐요. 똑같이 인문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고민거리가 많은 거야. 고민거리들. 그 인문학이나 철학도 들어가니까. 근데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내버려 두냐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 혹은 불신자들, 혹은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어졌는가? 오늘 야고 장로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럼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 구할 때에 뭐 하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신념으로서 내가 나의 신념으로서 의심하지 않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일들이 많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 잡아다가 너 왜 의심했니? 이 녀석아 막 혼내는 경우가 있었지.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심했으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상당수는 주님이 그들의 의심에 대하여 너는 이 죄 갖고 있는 자들아 이건 안 돼 하면서 막 찍어 누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가를 외출하며 엘리에셀에게 자기 후계 제자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은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하신 것처럼 믿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초신자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줘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구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심이 믿음의 방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의심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이 지켜보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고 계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여러 결과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내가 의심으로 끌고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무너뜨립니다. 그 대표 중에 도마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도마도 들었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분명하게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고 여자들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버립니다. 간 이유는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물과 피를 다 흘렸는데. 그러니까 그 의심을 가지고 그들이 걸어갑니다.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그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죠. 뭘 깨보시려고? 뭘 깨보려고? 그들의 의심을 깨부시려고. 그 깨부시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무조건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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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 체계를 끌어올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가짜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걸으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주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하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뭘 증명하냐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그러자 성경에는 놀랍게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에 도착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면 가려는 척했다라고 성경은 그 말까지 써 있어요. 그냥 더 가려는 척하니까 그들이 붙잡고 이제 저 밤이 이제 어두워지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냥 하룻밤 묵으시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이긴 척하면서 그들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빨리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식탁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 손님이시니까 이제 해주시길 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딱 찢으신 다음에 뭐 하냐? 축사했다고 성경합니다. 여기 축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딱 드리자마자 예수님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순간 알았거든요. 축사하셨을 때 그 순간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인 것들을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의심을 깨부시는 것은 뭐가 깨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부셔요. 근데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요. 성경 아예 보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대. 그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게 없어요. 차라리 C.S. 루이스가 주님을 따라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베너라고 하는 그 글을 썼던 분이, 소설을 썼던 분이 이 기독교를 정면적으로 비판하고 기독교가 정말 이게 정말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가 깨져서 베너라는 소설을 썼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증명하라는 거, 하나님이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스스로 살기신 하나님이니까.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좀 해가지고 응답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 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 그거 경험되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 점치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맞을 거예요. 그 시몬의 아들들과 함께 돈을 주면서 성령을 사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기로 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돈을 싸주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 그가 성경에 보시면 어제간에 산 사도들이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겁을 먹습니다. 스게일고 아들인가? 스게일인가?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느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없어요. 응?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따라본 적이 없이 자라온 나,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던 나지만 중2 때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늘 의심했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왜? 그러지 않았으면 내게 이런 아버지를 내게 줄 이유가 없고 우리 집에 이렇게까지 못 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는 일마다 쪽쪽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왜 믿냐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를 살렸던, 내게 음성을 들려서 나를 살렸던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각은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내가 성이 되어지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작정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그 시절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중2 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모셔서 역사해봐. 내가 믿어줄게.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만남만 할 때 만나기를 구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삶 속에서 환경에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하나님이 증명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 결판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증명이 필요치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너 믿어줄래? 자기를 증명시키는 분이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인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러내 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자기 나타내심은 증명이 아니라 하도 모세가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드러낸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는데 그것을 왜 못 깨냐는 거야. 당연히 못 깨죠.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그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그 문 앞에서 그냥 던져주는 음식 쓰레기 먹으며 살았다고요. 근데 부자가 먼저 죽어서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자가 음부에 빠지고,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이제 너무 불타는 그 음부 속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물 한 점 그냥 살짝 그냥 물만 그냥 살짝 대도 좋겠다고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마침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러도 아브라함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에다가 손을 탁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케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또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건 비유예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면서 제발 내 형제 자매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경보에 오지 않게 아브라함이 직접 가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이미 선지자와 선생들이 있으니 그들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누구나도 알 만큼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사람을 믿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다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하는 믿음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미국교회의 상당수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 아니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 아니면 종교심, 자기들의 신념체계, 아니면 외로워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기타 등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처음부터, 저는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나 그 하나님 그렇게 나왔을 때에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 시작할 때 말씀 가운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딴 짓 안 해요. 어떻게 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봅니까? 어떻게? 그게 단순히 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응? 점 보면 죄 짓는 거래. 술하고 담배 피면 죄 짓는 거래. 그러니까 죄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요.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술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정적으로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지만 완전히 버림받을 때가 언제냐? 엔돌에 있는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들였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자살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심판이고 뭐가 저주냐? 하나님이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때려주고 너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혼내주는 거 이게 오히려 히브리서에 뭐라 합니까? 그런 자들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고통을 받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받는 것을 이것에 대하여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나. 오히려 친아들과 같이 동일하게 대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잘 들으세요. 신앙책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사님, 교회 분위기, 그 시대의 정신 속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에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관적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분별되냐면 말씀 앞에서 분별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이 돼야 돼요. 박영석 목사님과 김다조 목사님의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달라요. 들여다보시면. 그런데 너무나 똑같은 부분들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설교든 아니면 그 글의 내용이든 그거 왜 그러냐. 두 분 다 개혁신학 위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그렇게 돼 있고 요즘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계속 말하잖아요. 여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40년 전에 이미 박영석 목사님이나 우리 김난조 목사님이나 신앙의 본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줄기차게 또 말씀드려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1학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제 각 교회를 광주에서 각 교회 건축을 다 완성도 안 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골조 있는 데서 위는 막 공사인데 일단 중단시켜놓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서 내가 거기를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한 4일 집회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5일 집회구나.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었는데 저는 침례교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교만하게도 침례교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이 있겠냐. 적어도 개혁교회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이야 좀 말씀을 좀 있지만 내가 순모음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젊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에 관련된 설교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오만함에 대하여, 나의 잘못된 편견에 대하여,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말씀 가운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기 신념과 종교적인 어떠한 그 분위기, 전통 아니면 기타 등등 자기들의 맞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이런 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아. 신앙생활을 못할 때는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 일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죽기 직전까지 가요.
죽기 직전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기수 목사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 헌신봉사하고 정말 주님 잘 믿은 것 같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저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분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와 그런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식으로 신앙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유튜브에 그 방유소 목사님 그런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유튜브 올라온 게 설교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다 깨부셔버릴 거예요. 한국교회는 구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멘! 다 아멘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에? 근데 막상 그 문제가 닥쳤을 때는 흔들린다고요. 아니, 어떻게 세워다 놓고 CCC에서 하는 그 영접 기도 같은 거를 시켜서, 영접시켜 기도 딱 한 다음에, 영접 기도 있으면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다 천국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왜? 도대체 본인들이 누구간데 구원을 자기들이 결정주어 줍니까? 구원을 결정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어? 단순히 내가 회개기도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실 거야. 반복적인 회개기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응? 하나님의 관심은 통해 자복하는 거야. 내가 깨지는 거야. 그리고 턴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했던 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켜나가는 게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야. 히브리어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감족처럼 만들어내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왜 죽으셨어요. 아시지요 하면서 서쪽하늘 불러놓을 하면서 주님 십자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감정의 수준으로만 그렇게 해놔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내가 세상과 착하게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게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십자가 오면 울고 하는데 늘 똑같이 살아.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지 말라고요. 제발. 몇 번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계속 강대상의 지적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대표기도가 뭐고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절대로 개인기도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좀 그 회개기도 무슨 뭐 그런 식의 하지 말라고 제발. 몇 번 말했잖아요. 이 부분을 박영수 목사님이 직격탄 날리잖아요. 그게 감정주의적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쭈루루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 찬양하고 난 다음에 참회 기도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회 시간,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드려진 자로서 이렇게 서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잘못된 가르침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언뜻 보면 이게 잘못된지는 모를 때가 문제인가요? 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걷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예요. 그리고 실용주의와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을 교회가 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예능, 음악, 뮤지컬 포함해서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는 그 다음에 건축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그 시대 정신을 담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담아요. 그런데 모든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왜 글을 쓰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을 계속 담고 있어요. 그대를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의 정신이 계속적으로 시대의 정신 그것을 그대로 교회가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그 시대의 정신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수도원에 있는 광야에 있는 시도원 같은 데가 되니까. 그러니까 팀케너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컨텍스트, 상황과 텍스트, 말씀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사이가 분명하게 도전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그러면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상황을 무시해요. 지금도 무학기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악기도 못하는 그리스도 교회 교단이 있다고요. 악기 없이 그냥 목소리만 찬양해야 된다고 아주 적은 교단이긴 하지만 숫자이긴 하지만 한쪽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다 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뽕짝을 부르지 않나, 교회에서 세상 음악을 하지 않나, 심지어는 제가 분노했던 게 하나 뭐냐면 아베 마리아를 부르더란 말이지. 우리나라 이름만 되는 교회에서 음악회 한다면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거기는 교인들이 흠뻑 젖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개혁교회가 아베 마리아를 듣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베가 뭐예요? 경배하라 마리아를 경배하는 노래를 왜 불러요 도대체? 강남에 있는 모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이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이 사이에 무엇을 채우느냐? 진리의 말씀이 가구 역할되어지고 진리 자체이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심만 하는 상황, 의심할 만한 문제, 역경,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열심히 뭔가를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넉넉히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음과 의심 사이에 딱 계시는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의심을 만져줘야 돼요. 그게 도마야. 도마에 그의 의심을 만져주잖아요. 도마, 봐봐. 내 여기 창자국 볼래? 손에 있는 못자국 봐. 만져봐. 그리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 중에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 속에서 보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숙할 때로 올라간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이 때로는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라도 믿게 하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해요. 명심하세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믿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도마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생에 하면 도마가 인도까지 와, 인도. 그리고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서 토백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중고로, 그 당시가 당나라 때인데, 이 중고로 넘어가고, 중고로 넘어갔던 그 도마가 전했던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신라까지 와요. 신라까지. 그럼 왜 우리는 그 신라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경교가 불교 일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와는 다른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주 쪽에 마리아상이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하는 비석이 돌에 새겨져 있다고, 히브리어로 도매. 우리나라에 그걸 누가 새기느냐? 당나라와 교류를 했던 신라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신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왜냐하면 당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인도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복음은 아니었지만 한반도 땅에 그렇게 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도마가. 그 당시 도마가 온 길은 사도 바울이 오고 싶어 했던 길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오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유럽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못했던 그 복음의 길을 도마가 갔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 길을 오면서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신념으로서 종교적인 자기 의와 종교적인 자기 열정과 종교적인 어떠한 뭐라고 합니까? 이 자기 공덕과 공로와 공로주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40일 금식기도 해. 40일 철학기도 하는데 1,000번째 싸움은 그 해결될 거야.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해. 그럼 해결될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와. 요즘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다 오라.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는 여자 목사가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전화해서 한번 해주려다가 참았습니다만은 본인한테 오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연세대학교 안병동 옆에다가 차려 그냥 교회를 거기다가. 그러면 되지. 연세대학교에서 포기한 분들 오게 해서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혹세무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 이거는 한 가지.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고 뭔가 그럴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스토리 혹은 그들만의 대단한 스토리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걸 신문으로 인터넷으로 무엇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것보다 뻥튀기를 튀겨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요. 보고 온 사람한테는 뭘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인격자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이 의심 사이에 그 주님이 딱 계시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이런 분들 있죠. 네, 똑같은 일상,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우, 지긋지긋해. 일상 내가 사는 게 왜 살아. 말끝마다 그런 분들 있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격자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하루의 싸움이에요. 일주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의 싸움인데 그 하루하루의 싸움을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주의 사람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또 반응하면서 반응하는 삶이지. 아우 지겨워. 벌써 한 살 또 어떻게 살아가? 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이듦과 늙음이 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가르쳐 놓은 적이 없으니까. 가슴 아프게도. 나이듦과 늙음이 초라해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 뭔지 아세요? 120세에 모세가 죽었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에 있는 기록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디 안에서 살아갔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갔어요. 내가 좀 병들고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내 생애를 지탱한다고 합시다. 지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 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두 분 다. 칼빈 쌤은 뭐 젊을 때부터 계속 병을 막 달고 사셨고 그래서 월날 말하면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그런 분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걸작 때는 아플 때 나왔어요. 최고로 아플 때 기독교 강육 때 시작해서 그런 글들이. 그런데 루터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불과 60도 못 살고 칼빈 쌤도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때 그 삶의 생애가 마지막에 딱 잠들 때 왜 초라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을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하루하루라도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살아내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그들의 복이었거든요. 그들의 가치였고. 근데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복받아, 끝.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야. 이거는 소위 말하는 구원파들이 하는 짓인데 그런 글을 하면서 이미 구원의 표 하나 끊어놓고 표 하나 끊어놨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표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해요. 바라요. 너무너무 원해요.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로 귀하고도 귀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곧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게 사상이든, 그게 종교심이든, 그게 신념체계이든, 그게 소위 그 교회의 분위기든, 그 목사님의 신앙관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신앙관을 가져. 그러니까 뭐가 되냐? 괴물이 된 거예요. 덕불장구식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말은 내 아는 선배 목사님이 UBF 잠깐 거기에 이제 모임이 있다고 잠깐 갔었는데 그냥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간사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예요. 이제 목사임에도 밝히고 이거는 해석이 좀 잘못됐다면서 문장 이제 문맥과 하는데 그 친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목사님이 이게 옳다고 했으니까 옳은 겁니다. 그 안 되게 있어서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번역으로 보여줘도 안 통해요. UBF가 후에 이단화 되긴 했지만 UBF는 대학생들, 청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근데 그게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관이 어떻게 되겠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뭐라면 자기식의 믿음. 다시 말하면 제2의 사사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대로 믿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자기식의 자기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다 포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있고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설교를 듣기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설교를 들을 때 도전을 받았으면 그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뭐 할 때까지 내가 소화가 될 때까지.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게 확 세워져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봐서. 세워지면 방향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늘 실수도 하고 저도 앞에 마찬가지로 실수도 넘어지고 곁길로도 가지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있어야 오늘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